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온 세대가 같이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나누게 되니까 더 풍성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죠. 명령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고 우리 삶에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검색을 하다가 네이버에서 이 하루 한 번 감사 외치기라는 밴드를 검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감사 외치기, 그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 감사를 외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공부거리가 많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책으로, 누군가의 삶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자연으로부터 배울 것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수고스럽게 하고 단련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뭔가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걸 감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날씨가 흐릿흐릿 보슬비 내리는 날 집이 있어서 비 맞지 않고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찌린내 나는 머리카락과 두피를 씻을 수 있는 두피 샴푸와 린스가 집에 넉넉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매일마다 외치는 그 사람들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의 삶까지 변화되고 있음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한테도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양파 씨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때 유행한 것이라서 직접 여기서 해보셨을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 저희 반 아이들하고 같이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험했던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파를 처음 준비했을 때의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에는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글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양파에는 사랑해, 괜찮아. 세 번째 양파에는 짜증나, 안 돼, 하지마 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긍정적인,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붙였고 세 번째 양파한테는 부정적인 말을 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양파는 양파에 담긴 물은 뿌리가 다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양파가 담긴 물은 뿌옇게 변하고 탁해지고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사의 말은 양파에게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물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삶이 멋지게 변하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어린이 공동체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색깔이 있죠.
이 두 가지의 부사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저 감사할 수 있어요. 아주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저 감사 빼먹지 않아요. 감사 운동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될 일이 내 앞에 닥칠 때, 그럴 때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이란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죠.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 부사는 범사라고 하죠.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 대학교 이번에 이제 입시 중이죠. 대학교 한 번에 딱 들어갔을 때에, 또 승진될 때, 그럴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이 민족들, 부족들한테는 추수감사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죠. 아무리 원시 부족이라도 하더라도 추수가 끝나면 다 같이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들도 모두 다 감사할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이 났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재정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봤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간에 엄청나게 싸웠을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명령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회사가 건강해지고 우리 학교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종의 백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백신이란 건 뭐냐면 어떤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우리 예방주사를 하는 것이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게 되죠. 백신을 맞게 됩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사죠. 혹은 만약에 내가 독감에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백신입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백신의 역할이라 할 수 있죠. 마귀가 한 사람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씨를 뿌릴 때 효과적으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많이 쓰는 씨앗,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걸 심으면 가장 많이 망가뜨려지는 것,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의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 그냥 그만두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정도 깨버리고 약속도 다 집어던집니다. 그 낙심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낙심시킨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고 또 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좀 어둡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씨를 심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낙심이 절대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낙심의 씨를 마귀에 와서 뿌린다 해도 절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원망, 불평으로 상처내고 다투고 갈라지고 또 등지고 다시는 얼굴 안 보는 이런 망가진 관계, 망가진 마음, 그런 것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독소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 해독 주스가 항상 감사, 날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오늘 제목이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제가 뭐라고 질문할 때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고 오늘 외치면 됩니다. 네,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은 가진 만약에 돈이 없더라도 또 마련해 놓은 곳이 없더라도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진 가정은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집에 살더라도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사용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아니면 친구들 향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진짜 한마디도 내가 지금 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마음의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우리가 다 뿜어내고 새롭고 신선한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백신, 이 감사의 치료제 안에는 중요한 성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의 약성분의 3가지 중에 첫 번째 성분은 무엇이냐? 첫째 성분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에 있는 24시간 내도록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 그랬죠. 날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우리한테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매일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피가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 근육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심장 근육을 수축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항상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짐 내가 맨날 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짐을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의지도 감당할 소망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햇살처럼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약성분에는 세 가지 성분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성분은 무엇일까요? 자, 둘째 성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아주 악한 인간. 이 인간은 감사가 절대 없습니다. 뭐든지 불평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하고 저녁에 잘 때 불평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왜 더 좋은 일이 안 일어났냐고 불평합니다. 떡을 주면 왜 떡만 주냐, 김치도 안 주냐 불평합니다. 늘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불행하게 하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사람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인간. 왜 불쌍하냐? 불평은 안 하지만 감사도 안 합니다. 불평이 없지만 그렇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맞습니까?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불평도 할 줄 모른다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 지금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은, 내게 아주 좋은 것은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반찬들을 쳐다보면서 둘러보더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채소밖에 없네, 고기가 어디 없나 하면서 고기를 만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없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계속 기도하던 기도 제목, 몇 달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언금하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되고 축복이 되는 것에는 감사하고 나머지 거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번째 사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며 기뻐하시고 복 주실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진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굶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울만큼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사람은 이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바로 로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쓰고 있을 때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쇠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 옆에 누가 서 있나요?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도망가진 않을까? 딴짓하진 않을까? 자기의 사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 그 감옥에 갇힌 제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외치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비밀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우리 어린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특송을 잘 들었으면 알 수 있을 것인데, 특송에 보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죠. 5글자.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청소년 공동체. 자, 특송의 가사 속에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무도 없어요? 진짜요? 누가 옆에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자, 뭐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크게.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 네? 하나님의 5글자, 5글자. 네. 자, 없어요? 청소년 없어요? 안타깝네요. 네. 네, 다솜이? 뭐예요? 네? 주님의 감사? 주님의 감사? 주님의 감사는 아니고, 네, 네. 네. 지명이? 하나님 은혜? 네, 하나님 은혜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고. 네, 오늘 특성의 가사 속에 나온 것이, 네, 우리 기회를 줬는데요. 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6글자인데. 네, 정확하게, 네, 뭐 비슷하게 맞추겠는데, 정확하게 가사 속에 보면 주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도 맞는 건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구덩이 속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다가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요셉이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칠 계획길,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아멘. 또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족장 중에 하나인데 욥은 최고의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약탈당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집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헌대가 나서 기왓장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긁어야지만 지낼 만큼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욥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태죠. 만약 욥이 지금 헌대에 진물이 흐르고 가려워 죽겠는 걸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은 것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것 보면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신병자로 할 수 있죠. 그놈의 욥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상황, 선물, 그것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욥의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줄 때 감사하고 거두어 갈 때 감사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주든 거두어 가든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만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네, 항상 감사했고 모든 일에 감사해서 욥은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약성분 2가지 냈죠. 항상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마지막 3번째 성분은 무엇이냐? 셋째 성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히 해보면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속에는 우리의 유전인자는 감사하는 유전인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수천 수만 가지의 먹을 것들이 잔뜩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금지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인류의 죄가 우리들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감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지무지 강조해도 절대로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아기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고 사탕 줄게 감사합니다 해봐 하고 하죠. 과자 줄게 감사합니다 해봐라. 아니면 안 되면 돈까지 주면서 너 감사합니다 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럼 그때는 애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안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어떨까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불평하는 것 가르쳐주는 부모 없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도 어느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불평하는 거야 하고 불평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곳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우리 모두는 불평하는 데 있어서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툭 치면 불평하는 말이 그냥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요? 다시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죠.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 그 인질의 그 비용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고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내 감사를 보시고 내 감사의 표현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20절 말씀보다 우리 몇 구절만 앞으로 가서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글씨 색깔 들어있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차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 기차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에 기관차가 한 칸 있고 뒤에는 승객들이 탈 수 있는 승객칸이 객차가 3칸이 있습니다. 앞에 기관차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객차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기관차가 있어야지만 기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도 감사도 복종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맨 앞에 기관차에 해당하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가 인정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죠.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게 맡기신 내 자녀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있을 때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힘,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 감사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백신이고 치료제가 된다고 하였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약, 감사의 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약은 3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감사의 약 3가지 성분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하며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여서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